울부짖음과 탄식, 그리고 반전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교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그런지 목이 굉장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그 현실, 그것을 그저 이해할 수 없는데도 그냥 참아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도덕의 체계, 그 안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 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입을 닫고 살 수가 없고 입을 꾹 다물고 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괴로운 일, 그러나 복된 일, 그것이 바로 욥기의 가치입니다. 그 참고 인내하는 단계를 깨고 외치고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영적인 깊은 가치가 바로 이 욥기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다만 죄 안 짓고 유능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해서 성공하고 좀 더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욥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고통,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6장 1절에서 14절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당기신 화살이 자신에게 와 박혔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독을 마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자신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욥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다일까요? 나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 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단 한 분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목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때로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그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은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욥도 자신의 그 크나큰 고통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냐. 나의 소원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느냐. 마음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멸하여지는 것, 자기가 죽게 되는 것. 자기가 죽게 되는 것 오직 하나, 그것을 욥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자신이 아무런 기력이 없고 자신은 정말 돌이 아니고 자신은 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돌이나 당하는 쇠가 당하는 고난을 내 이 육체가 내 이 고깃덩어리가 정말 그렇게 짓이겨지고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한계에 부딪혔고 체력적인 정신적인 한계, 이제는 친구들까지 그를 비난하는 한계,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글귀 한 절을 읽어본 것 같아요.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모든 고난을 주님이 지고 가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 그저 멀리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와서 행복하기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등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와라. 주님이 앞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는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우리는 어떤 행복, 어떤 기적, 어떤 은혜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소망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성 프란체스가 한 말인데요.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 수많은 인생에 닥쳐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고통과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기본 값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자, 믿음 지키자, 잘 버티자, 빨리 죽어 천국 가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자 이걸로 끝나면 정말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너무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이 그저 말로만 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 희생,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고통과 희생과 헌신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되고 율법적으로 되고 인과응보로 되면 자기 자랑과 성공에 불과해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잘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 길을 가는 데는 환희에 차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비명 지르며 공포에 떨며 때로는 두려움과 간청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왜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아니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은 정말 울며 비명 지르며 고함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그치지 않기로 하신 덕분에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우리의 명예요, 자랑이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요, 성령 강림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현실 속에서 당면에 있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울부짖음과 슬픔, 탄식 속에서 반전된 기적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가 잠시 받는 고통의 아주 작은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족적을 기억하고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과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단순히 죄 안 짓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고 비명하며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저 값싼 구원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값비싼 놀라운 영광에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